우리 한번 기지개 쭉 피겠습니다. 밥 먹으면은 항상 졸려. 기지개 좀 보고 허리 좀 돌리세요. 허리 좀, 아이고. 좀 졸려온 분은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서서.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우리 사무엘하고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 그죠? 그동안 저 새생명 축제다 무대에서 오예배 계속 우리 사무엘하고 못 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윗은요,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라는 거죠?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는 건져냈고 안식이 찾아왔고 행복하고 평화를 누릴 때 다윗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아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장으로 넘어와서 이 11장의 이야기는 암몬과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예요.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사울 앞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을 돕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민족이 아니라 암몬족 속에 나하스라는 왕이 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에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하스와 사울은 완전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는 상대방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히려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힘들었을 때 그랬던 사람이 나하스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지만 이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다윗은 그 아들 한운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조문단을 크게 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한운에게도 흘려보내겠다 하고 아주 조문단도 크게 꾸리고 부주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암몬 왕 한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라는 나하스의 그 아들은 아주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어리석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조문단이 왔는데 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경제에도 매와 비둘기가 있잖아요.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온화하게 비둘기파가 온화하게 말하는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한운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조목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이런 것은 이 땅을 영탐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나중에 우리 성읍을 칠 거다. 근데 이 한운은요, 보세요. 한운이 왕이 된 지 오래되고 뭔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면 불안하지 않아, 사람이.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리더십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다윗은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고 승승장구해서 유다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얼마나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에요. 자기랑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파의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를 어떻게 여기나 그를 정탐하러 온 사람 스파이로 여기고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볼기를
보이게 해서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굴욕을 주고 압제를 가하면 꼭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잘라도 흘려보내는 거야. 다윗이 항상 그랬어. 다윗은 내게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항상 흘려보낸 자였어요. 근데 한우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요? 내게 힘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종문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만 왔겠어요. 각 나라가 다 왔겠죠. 그때 이 다윗의 이름을 다윗에게 모멸감을 주고 굴욕을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다윗은 이미 유명한 왕이고 힘 있는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고 다 인정하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운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자기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이제 왕이 됐고 자기 아버지가 나았을, 내가 무슨, 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고 난 아무것도 잃을 게 없지만 내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단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굴욕감을 주면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다. 엄청난 해를 입게 될 거다. 사람이 열등감 빠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문단을 보내고 부주를 보냈는데 이 한우는 그 의도를 모르고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불안하고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이게 밑바탕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 한운을 보니까 한운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또 얼마나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았는지, 언제든지 이 자리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불안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야.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근데 그 은혜 가지고 뭐하나? 내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압제하고, 너 옛날에 나 괴롭혔지? 그래.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이삭이 아내는 잘 얻은 것 같아. 이삭이 노총각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갔어. 이제 참.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늙은 종에게, 야, 너 가서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가갖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 얻지 말고 내 고향 가가지고 이 우리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와라. 그래서 축복하고 보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인의 명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돌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혜를 주셔. 엘리에셀에게, 이 늙은 종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 네가 만약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여인들이 물을 풀 거 아니냐. 그때 너에게 네가 나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래라. 그럼 너에게 물을 줄 바는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다. 그에게 모든 네가 가진 보석을 다 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진짜 거기 딱 있었는데 자기 늙은 종에게만 자기에게만 물 주는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을 구해도, 아내를 구해도, 아내를 찾아도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여자를 구해야 돼. 자꾸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맨날 그냥 주름이나 피러 다니고 돈 벌어다 주면 뭐 맞는다, 피부과에 가서 무슨 시술이다, 그런 거 만나면 골치 아파. 맨날 나를 광화하는 것만 맨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내 남편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 여자 얻어야 돼. 지혜로운 여자.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지. 자기에게만 은혜만 딱 오면은 요거 갖고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뭐 살까? 큰일 나. 그런 아내 얻었다가는 알았어, 필수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자를 만나야 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자를 만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삭은 여자 잘 만난 거야, 리브가는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운 보면 은혜를 이렇게 흘렸는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이 잘못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그 나라가 망해. 그래서 이 왕을 잘 세워야 돼. 리더를 잘 세워야 돼. 보면 이 한운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 어떤 일이요? 6절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베트옥과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그럼 총 몇 명을 고용한 거예요? 용병을 몇 명 산 거냐고. 더하기도 못해? 몇 명? 복희정 집사 몇 명이야? 그렇지, 3만 3천. 누구야? 3만 3천 많은 사람은, 아이고, 거기 사탕 있다가 죽게 끝나고. 3만 3천 명. 생각해보세요. 내가 용병을요, 아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다윗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은 안 그래요. 그 조문단들이 가서 완전 이 중동 사람들에게,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수염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자존심이요. 그래서 제일 무시하는 게 뭐야? 수염 자르는 거야. 그것도 수염을 반만 잘랐어요. 그리고 엉덩이로 이렇게 창피하게, 아이고, 엉덩이 부끄럽게 말이야. 엉덩이 보이게 그렇게. 얼마나 다윗을 모욕한 거죠. 모면한 거죠. 근데 다윗은 이것과 전쟁 안 해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조문객들 돌아오니까 여리고에 좀 수염 잘할 때까지 니네들 거기 있어. 다윗은 오히려 이런다니까. 안 싸우려고 그래. 근데 누가 싸우려고 그래요? 한운이. 다윗에게 내가 미움은 샀구나. 지가 혼자 생각하고 지가 혼자 전체 잘못된 결정.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 번 내리니까 계속된 잘못된,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 거짓말 조그만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계속 거짓말하게 돼. 사람이 그래. 이 한운이 그러는 거야. 잘못된 결정 한 번 내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용병, 왕이 지금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고가 지금 얼마나 있겠어요. 왕이 돼서 이제
인프라 구성하고 자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용병 사는 거야. 33,000명. 얼마나 국고가 낭비해요.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그 리더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 갖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거야. 근데 참 밥 먹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 내가 이놈이랑 다시 사나봐라.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먹고 감정적으로 내가 당신이 날 그렇게 됐지. 그래 우리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근데 남편은 다 아내한테 여보 이번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번에 20억짜리가 맞았네. 이거 당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 줄게. 그 생각하고 로또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냥 아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갈라서 여기 도장 찍어 빨리야. 그 로또가 이렇게 역까지 왔다가 어떻게 들어? 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기준이요. 감정적인 기준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제발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감정. 그 경험에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자기 친정 엄마들이 요즘은 친정 엄마들이 더해. 야, 그럴 바에 갈라서라. 응? 이혼해 갈라서. 그러고 사냐? 자기가 책임질 거야 데리고 딸 데리고 살 거야? 얼마나 딸 데리고 살아봐.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거 모르고 그냥 갈라서라. 애는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짐 지우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운이 항상 리더가 감정적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결정에. 여러분의 결정에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이 한운이 엉뚱한 감정적으로 용병 사고 국고 낭비하고 전쟁 치르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이에요. 그잖아요. 다윗이 좁은 게 왔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육개장 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대우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와서 수염 자르고 벌기 보내고 벌기 자하고 나중에 그냥 두려워갖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야 용병사 우리 못 이겨. 계속 잘못된 결정.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요. 말씀과 상황이 부딪히면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씀과 부딪히면 그게 다 깨져.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맨날 시덥지 않게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기준 삼아서 가면 맨날 이렇게 잘못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자꾸 변하면 안 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준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어쩔 때는 남편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어쩔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자꾸 기준이 바뀌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려운 거야. 한운이 잘못된 결정 한 번 하니까 용병사고 두려운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기준이 되는 사람 어떠나 이 요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
예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걱정하지 않아. 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성도는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일 낮에 예배했죠. 우리는 내가 전능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녀야. 하나님이. 근데 어떤 자녀냐?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내가 믿으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니까. 근데 왜 그걸 못 경험하나? 아버지가 전능한데도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고 살아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습니까? 왜 눌려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잡혀 살고 왜 그래? 외쳐야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어려움들아, 나를 마음이 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고. 난 누구야? 자녀라니까. 자녀. 내 아버지가 전능하셔. 그게 아버지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거 잘하라고. 자녀들은 뭘 내가 이렇게 싸우려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믿기나 잘해. 전능하신 그 아버지는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럼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 하시는. 요압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히 행하실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지.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기도가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해요. 이번에 한화가 몇 연승 했다고? 7연승? 8연승?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야, 한화가 8연승이나 했어? 그 꼴등 그 꼬라비 나. 사람이 승리는 그래. 이미 승리한 걸 알면요, 야구 경기가 그러잖아. 야구 경기는 제일 재밌는 것이 경기 끝나고 나서 결과를 알고 재방송 볼 때 너무나 신나. 아무리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 이문묵 집사님 그러더라고. 하나가 2회 말인데 10대 0으로 지고 있었대. 10대 0. 근데 비가 엄청 와서 우천이 와서 그게 취소가 됐대. 10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10대 0으로 지고. 그러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염려하자. 야, 오늘 비 많이 온댄다. 걱정. 10대 0, 14대 0도 괜찮다. 걱정 없다. 우리는 왜 비 많이 오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성도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 그걸 자꾸 인식하고 살라고, 미워하고. 그래서 아버지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왜 걱정해?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꾸 상황 보게 되고, 환경 보게 되고, 처지 되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쪼들려 살아. 맨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 다 피라고 가슴 비워. 여러분의 삶은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고. 왜?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압이 그런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이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세요. 그걸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런 얘기야. 뒤에 보면 보세요. 암몬과 아람을 33,000명 샀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보면 여러분, 그게 누가 열심히 싸울까요? 용병들이 33,000명 용병들이 열심히 싸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전쟁의 주체인 암몬이 열심히 싸울까요? 보니까 암몬이 더 싸우겠지. 아람은 웬만하면은 상처 입으면 싹 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니까 이 요압이 앞에서 전쟁에 나와서 보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싸워 보니까 아람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용병들이 그냥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장군인데. 그러니까 아람이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아람 보고 암몬도 야 우리도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왜 작전을 쓰는데 아람이 무슨 작전을 쓰냐면, 자, 두 가지 작전. 자, 성의 앞에서 이제 요압과 싸우고 강 건너편에 또 아람 군대를 숨겨놔요. 근데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이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전쟁 중에 아람 싸우고 돌아오는 거야.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나? 이 요압은 그 전쟁하는 사람은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센스가 있어야 돼. 영적 센스가 있어요. 마귀가 오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어둠의 영이 하는 짓이다, 이거를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 깨달은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거 뭐야, 이 아내 때문에 그런 거지, 남편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분별을 못해. 요압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 전쟁에서 요거밖에 요렇게 도망가고 아무래도 이게 다인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놈들이 함정을 또 파놨을 거야, 아람들이. 근데 함정을 파는 거야. 이 강 건너편에서 숨겨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요압은 요 센스, 요 지혜를 하는. 그래서 지혜는요, 여러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게 하시나? 내게 지혜를 주셔. 그거 일을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우리 할머니는 한글도 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 일제 시대 때 그 보모하시고 무식한 할머니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자녀들 5살 다 잘 키웠어. 우리 할머니는 어떤 지혜가 있나? 우리 권사님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인데 하나님만 잘 믿을까? 기도하면은 그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워. 내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 기도 들으면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썩 나도록 감동적인 기도를 하실까? 그게 다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일을 처리해요. 자녀를 키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 위로부터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 요압도 마찬가지야. 다 아는 거야. 꿰뚫어 보는 거야. 그 지혜가 누구에게 주시나? 위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기준인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 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온갖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이 그 지혜로 그래서 다윗이 나가갖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그래요. 항상 은혜 받은 자는 흘려보내 생각해.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잘못된 결정, 감정적으로 하고 경험적으로 하면 항상 잘못돼 결정이. 후회해 나중에. 아유 내가 그렇게 잘못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유 남편이 로또 당첨돼 불났는데 괜히 조금만 하루만 버텼으면 이혼 이거 도장 찍자는 얘기 안 했을 텐데. 감정적으로 하지 마. 다 나중에 쨍하고 해뜰 날이 와. 남편이 지금은 아주 그냥 세 보이고 그래도 언젠간 낑낑대면서 밥 좀 어떻게 여러분 밥 한 수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가 와. 걱정하지 마고. 지금이야 뭐 젊어가지고 내가 막 이 옆에 내가 여자가 말해. 나중에 봐. 밥 습관 먹을 때 아이고 떨면서 아내가 그냥 눈치 싹싹 보일 때마다 밥 떨면서 이러고 먹는 그때가 와. 그때가 와. 쨍하고 해뜰 날이 와. 걱정 마. 버텨. 믿음의 사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절대 남편이 뭐 한다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아내가 뭐 한다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 감정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맨날 감정적으로 해갖고 막 괜히 말로 휘벼 파고 독한 말하고 쏟아내고 독을 쏟아내지 말라고 독 좀. 그러지 마. 남편 살살 구슬려 봐. 아이고 당신 키가 작은 게 너무나 멋지고 귀엽네. 사랑스러워. 러블리해. 이래야지 뭐. 당신은 말이야 천장 위에 저것도 못 달지 이러고 약 올리면 안 돼. 잘 말을 하란 말이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잘 남편을 섬겨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다 돌아와. 그렇게 지금은 아주 그냥 힘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했네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 날이. 아멘? 그래. 걱정하지 마. 항상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남편이 이해 못하지. 그 사람은 하나의 말씀이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불쌍히 여겨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럴 수 있지. 안타깝다.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거 갖고 뭐 뜻다 뭐라가 막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여겨줘. 그래서 여러분 항상 힘이 있을 때 흘려보내세요. 은혜 주실 때 흘려보내세요. 그거 갖고 딴 데 쓰지 말고 잘 흘려보내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